오늘은 킹덤 스토리 13과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인데요, 1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킹덤 스토리 이게 2권의 첫 번째인데 절반 이제 왔습니다. 이제 절반 왔는데 앞에 12과까지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까지의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했고, 이제 13과부터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멸망 시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실제로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열왕기가 커버하고 있는 연도가 약 400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한 400년 정도의 기간 역사를 열왕기서가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길게 잡아서 한 40년 정도 되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죠. 그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그게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그 40년 정도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열왕기서의 약 3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한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 전체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7장인데요. 열왕기상 17장인데 이 17장의 이야기가 결국 이제 전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이 메시지가 사실은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열왕기서의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왜 멸망했지?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왔지?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왕들의 역사들을 이제 서술하면서 이 왕 저 왕 서술해 가면서 이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열왕기서의 주된 관심인데요. 그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열왕기서는 타락한 왕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로, 실패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열왕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그리고 선포된 모든 말씀은 열왕기서 안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되는 책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곧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 무대를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17장 1절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120쪽에도 엘리야가 처음 했던 말을 요약해 놓고 있는데 1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딱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등장해서 아주 충격적인 등장이지만 말도 되게 충격적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잽싸게 도망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의 소위 선지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뭐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가서 선포하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선지자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 선지자 양식은 17장 2절에 나오고, 1절에 이 충격적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야가 굉장히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년 6개월 3년 넘도록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있었던 겁니까? 기근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 기근 역시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종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주로 기근, 역병, 전염병 혹은 전쟁 뭐 이런 것들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에게 기근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근의 심판을 선언하고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심판의 본질은 기근에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현상이 기근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선지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사라지고, 결국 기근이 없는 동안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시지 못하는 기근이 핵심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가장 결정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빨리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너 지금 도망쳐서 숨지 않으면 아합에게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숨어야 말씀이 사라지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절망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는 것, 혹은 요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는 아니죠. 말씀이 많이 있지만 먹을 만한 양식이 없는, 제대로 된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참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절망적인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의 말씀 교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거 뚜렷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진짜 출애굽기 말씀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진짜 요셉이 누군지 아니냐면 요셉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의 자녀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사님은 아닙니다. 공부 잘합니다. 남전도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말씀 교육, 교리 교육 안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학교 대학 보내는 신경만 썼지 교리 교육 소요리 문다 외웠어? 이런 질문하는 부모님 별로 없거든요. 교회 와도 말씀 교육보다는 떡볶이 먹자 하자 이런 분위기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 대학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당연한 ABC를 대학부에서 지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대학생들은 떠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신학하겠다고 오니까 다음 세대 목회자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실패, 자녀 양육,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의 실패가 그 나비 효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설교도 있겠고 말씀 전하는 것도 다 있을 건데, 이 말씀의 사라짐은 사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많은 말씀의 전파가 있지만 정말 듣다가 보면 정말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런 말씀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는 무대를 잘 만들어 놔도 말씀 공부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과목도 폐강해야 될지도 몰라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반적인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심판의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받고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부르심, 헌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는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17장을 보면 17장이 열왕기하 10장까지 이어지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의 핵심 이제 흐름을 가져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심판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17장은 무려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다른 패턴이 있는데 5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보면 임하여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말씀이 부재한 시대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소수의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물이 말랐어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바짝 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버린 시냇가에 앉아 있습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지금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나도 내일부터 굶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거기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8절이 필요하거든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리고 너는 일어나 가라.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재 1문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고 맹세하노니 나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가루와 기름 딱 한 번 구워 먹고 끝납니다. 이게 내 양식이면 뭐거나 마나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배를 곪고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엄마의 마지막 정성입니다. 이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은 나에게 맡겨,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니까 너는 지금 그걸로 선지자를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말을 들은 사르밧의 과부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의 과부를 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르밧의 과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곧 이어서 두 번째 2번 문항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 하면 생명을 부여하는 왕 했는데, 세 번째 생명을 부여함,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살리셨고 사르밧 과부를 살리셨고 마지막에는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과부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과부가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죽고 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현실을 보고는 이 사르밧 과부가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죄가 생각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이 나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아들을 심판으로 죽게 하신 거야? 이런 생각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타나셨고,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대적되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진짜 말씀으로 인한 심판과 기근으로부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살려가고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난 이 장면을 보고 이 엘리야에게 여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24절을 보시죠. 그게 이제 우리 교재 3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는 주제가 되겠죠. 거기에 보시면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므로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좀 쑥 흘러왔지만 17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심판을 극복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중심에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교회의 중심에서도 그 말씀이 자리할 때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생명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되살아남, 이게 이제 부흥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17장이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을 심판으로 제시해 놓고는 17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힘을 다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를 살리는 힘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잘하면 좀 으쌰으쌰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럴 수는 있는데, 진짜 사람을 바꾸고 진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 그건 정말 진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원래 청빙위원회에서 그런 것 좀 보자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안 보셨겠지만 제가 그걸 요즘은 컴퓨터에 다 해놓으니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안 보셨겠지만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어떤 모양으로든 저의 일생을 통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능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가졌던 목회의 비전이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두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 두실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시는 시간 동안 적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은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마지막 날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이 질문을 저한테 할 겁니다. 이거 잘 했어? 라고 질문할 텐데요. 이 마음들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말씀 배우자 하면 좀 다 털어놓고 일단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머리가 좀 떨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연기한 연합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해야 되네요.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이건 어떡하죠?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사하고 준비하고 이런 머리는 아주 멍청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다 주시지 않는구나. 요즘 말로 몰빵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를 주시면 하나는 모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저한테 왜 이거는 못하냐 이러지 마시고, 그 생각이 딱 드시면 뭐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드시는 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같이 이어져 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부족한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보완해 가면서,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잃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첫 등장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